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 잔치 대 시작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된 듯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까? 언제쯤 이 코로나19가 끝이 날까? 참으로 내년이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인데 그는 진화론자이며 미래학자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저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주제로 2권의 책을 썼는데 먼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호모데우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그런 책입니다. 호모는 인간이고요. 데우스는 신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간다.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아, 역병, 전쟁에서 벗어난 인간은 이제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벨사살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잔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신이 된 인간은 마지막 잔치, 결국 심판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진짜 참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인 결혼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시작된 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왜 마지막 잔치를 맞이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 잔치 대 시작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 1000명을 부를 정도로 아주 크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많은 후궁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잔치는 주지웅님의 주색잡기의 잔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잔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신성모독까지 해가면서 잔치를 베푸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70년을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그 중에 45년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보고 부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친은 아니고 할아버지격 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5장에 벨사살이 나와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지만 그 사이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나보두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보두니스가 현재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나보두니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위의 선조들을 통칭해서 부친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공식적인 왕은 나보두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평소에도 전쟁을 좋아해서 나라를 자주 비우고 밖으로 나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기는 외부로 돌아다니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잔치하고 있는 이 지금은요, 바벨론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나보두니스가요, 전쟁을 하다가 고레스, 이제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이 고레스에게 전쟁에서 져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는 지금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한 나라의 수장은 뭘 하고 있었나? 태연하게 앉아서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벨론은 끄떡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잔치입니다. 모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방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전합니다. 실제 바벨론의 성벽은요, 100m 높이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튼튼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요, 힘을 가질 때, 또 권력을 가질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가졌을 때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면 받은 축복을 다시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교회, 일터, 또 일하면서 얻어지는 지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찬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 그러나 벨사살은 이 모든 것, 자기의 지위,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술잔으로 쓰는 등 신성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절정은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흥겨운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왕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랬는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포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번민에 쌓였습니다. 벨사살 역시 흥겨운 잔치에 번민합니다. 세상 모든 부를 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왕이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늘 고민하는 모습,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
번민에 쌓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담대함과 자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왕은요, 지혜자들을 부르고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글씨를 보고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꿈의 내용을 알았을 때도 해석을 할 수 없었고요. 과거를 평가할 능력도, 또 현재를 진단할 수도,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성경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비라기보다는요, 아버지의 아내, 왕후로 여겨집니다. 이 왕후는요, 느부갓네살 때의 일을, 다니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요, 그 다니엘을 추천하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첫째는 나부갓네살이고요, 둘째 통치자는 벨사살, 셋째는 다니엘을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오히려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이야기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정신질환에 걸려서 들짐승처럼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회개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이 나라, 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둘 다 교만했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심판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교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싫은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시면 욱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어른이 된 나 역시 욱하고 화내는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쏙 빼닮았을까? 나는 정말 그걸 안 가리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녀는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올해 계획한 거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사실 이 말은요, 작년에 한 말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또 이 말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서 공급하는 물이 가지까지 가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벨사살은요, 과거 느부갓네살의 일을 알고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꿰차는 인생, 이런 잔치를요, 하나님께서는 끝내버리십니다.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벨사살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는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눠진다. 벨사살의 인생을요, 세어보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끝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셋 살 때까지 여기 안 있으면 혼난다.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요, 자신은 끄떡없다고 자만하고 천명을 불러놓고 허영과 과실을 드러내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흥겨운 잔치가 마지막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51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예언했습니다. 51장 39절에 보시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벨론의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요, 한직에 물러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포로로 끌려와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모 데우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벨사살은 인간의 유한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했지만 진짜 신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는요, 사단의 마지막 나라, 마지막 잔치를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총 5권의 성경 목록을 썼습니다. 요한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요, 잔치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잔치가 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잔치하면요, 풍요로움이 생각납니다. 배부름과 만족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작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올해죠, 2020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두 아이의 것을 뽑아봐 봤는데요. 가운데 쓴 글자, 행복, 기쁨, 이것이 올해 이루고 싶은 가치였습니다. 나를 위한 올 한 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을 골라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손과 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눠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행복을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아쉽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기, 또 좋은 사람 만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스터디 플랜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기쁨이라는 가치로 올 한 해를 계획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기, 어느 곳에서든지 적응 잘하기,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먼저 말 걸고 친구가 말 걸어주면 대답하기. 참 아이답지 않습니까? 기쁨을 위해 친구에게 다가가고 또 구체적으로 말을 걸면 내가 대답해 준다라는 그런 기쁨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 해를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성품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떡볶이 잔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떡볶이,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배고픈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 또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잔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잔치입니다.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그 잔치에 참여해서 다니엘이 경험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결핍과 두려움과 번민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평화의 잔치를 이웃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는 그 23편의 5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